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 사실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즉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 우리 고난주간 때 함께 살펴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6절부터 8절 사이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6절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대접받지 않겠다. 자, 7절 이어지는 건 뭐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의 모양,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상을 띄었다는 거. 이게 사실은 수치건 부끄러움이거든요. 근데 그걸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절 보면 뭐라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다시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참아내고 또 지키고 또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간 그 예수님의 마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그러면 마치 어떤 부가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신비한 기운이 있어서 막 힘이 들고 막 힘이 나고 신이 나고 막 이렇게 뛰는 모습들. 여러분, 제가 가끔 막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할 때 기뻐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여러분 신비한 기운이 들어온 게 아니고요. 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 기쁨이 나로 하여금 어깨를 등실등실 추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되찾아와서 이제 시온산 언덕 위에 다윗의 장막을 치고 거기다 모셔올 때, 예루살렘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춤췄다고 하죠. 얼마나 춤을 이상하게 췄으면 그의 아내가 왕 같지 않다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다윗의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온 몸을 벗고 막 춤을 췄다. 다윗이 어떤 신비한 기운이 임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이렇게 이룬 거에 대한 그 기쁨이 그로 하여금 춤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어떤 신비한 기운,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막 몸이 떨리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뭐 환상을 보고 입신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 절대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 영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신비한 기운, 에너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당연히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도 이 영이 타락한 상태로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이 안에 내주하세요. 들어오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깨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우리의 죽어있는 잠자는 영, 이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이 영은 드디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영이 나의 타락한 영혼을, 나 혼을, 내 감정, 이성, 의지를 주관하기 시작해요.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그러한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충만이란 뭐냐? 보다 더 분명하고 보다 더 온전하게 그 가득 찬 기운으로 완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성령과 연합하여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충만이고 하고,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거고,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 일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 그 자체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성령 충만해서 막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런 것이 열매면요, 그거 성경이 가르친 바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무엇을 끌고 나와요? 순종을 가르쳐요. 왜? 예수님이 바로 성령의 힘에 의하여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대접받지 않으려고 하시고, 오히려 피조물이 사람의 현상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이루었거든요. 바로 그게 성령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으로 들어와 그것을 내가 얻어 완전한 일을 이루어.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네, 성령 충만 순종. 그래서 올해 우리 표가 순종이잖아요. 네, 이거는요, 그 안에 가로쳐 놓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해서 따를 수 없어요. 내 감성적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려 하는 건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 그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 가능만 하다면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라. 그 고통 앞에서 인간의 형상으로서는 그 불편한 그 아픔을 예견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지는 기도에 뭐라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라면 이것을 내가 끝까지 이루려 할다. 근데 그 순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영혼 위에 충만히 거하신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일을 이루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순종이나, 그러나 그것을 가능케 한 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다. 할렐루야.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령의 충만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순종입니다. 순종이다.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순종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한 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을 이룬다는 거. 여러분, 인생은요, 육체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지만 그 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생기를 집어넣으셔서 산 영이 되게 하셔서 그 영적 호흡으로, 그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게 다른 피조물과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본질은 영혼에 있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흙이 움직여가는 게, 그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죄와 타락으로 어떻게 되죠?
죽어버렸어요.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이후로 사람은 그냥 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혼이 있죠. 그러나 타락한 혼,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혼. 그러니까 육체와 붙어있는 혼이 움직이니까 그냥 육체 그것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이 죽었던 영을 살려놓는 게 초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구원은요, 사회 제도를 먼저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법을 먼저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의 구원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구원은 무엇보다 어디로 들어와요? 죽어있는 영으로. 이것이 살아나고 이것들이 살아있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나라들이 바뀌어가고 제도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고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 거고. 그래서 구원은 초점이 어디라? 영혼의 살림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예수 믿는 자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영이 바뀌고 영이 되살아나고 이 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이 나타나고, 이게 완전한 구원이고 이 구원이 바로 성령이고 성령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육으로 살지 않겠다, 혼으로 살지 않겠다, 회복된 영,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겠다. 이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예수의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 어렵거나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원인은 성령 충만이 없어서래요.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과 능력들이 이 안에 나타나지를 못하니 지킬 수가 없고 따라갈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 믿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없어서?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영은 살려놨는데 그 영이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 있는 성령의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다스리는 것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겉모양은 예수 믿어도 그 행하는 실제 내용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면 이 구원은 온전하게 완성되어질까요? 아니에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우상숭배와 같은 그 종교적인 삶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고 무언가를 올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이거 아니에요. 뇌한과 우상을 섬기고 내가 안전함을 보호받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이루는 그 자체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냥 다른 종교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낯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예요. 진짜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과 몇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진짜 내가 성령이 왜 충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 충만을 뭔가 부가적으로 내가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성령의 충만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전 여러분과 갖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순종을 이룰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참된 순종의 삶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들로 함께 기도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더더욱 주님께 나아가 귀한 기도를 드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